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과 부흥을 반드시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사랑교회가 창립된 지 27주년을 맞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7년 동안 함께 해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를 대표한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뉴스와 같다 하는 말이 실감납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7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선량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목이 교회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교회인가 그러면 되어질 텐데 뭐 굳이 그렇게 교회인가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말을 그렇게 제목으로 정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교회인가 할 때 첫 번째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회,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나라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6만여 교회 중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간을,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이해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그것은 모든 관심과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 모든 사역과 행사가 인간을 위해서 구상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지는, 실천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 중심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인간의 요구에 충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인간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는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불러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의 근본적인 뜻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에게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기관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귀중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고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한데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판단하실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제 27년 지나오면서 28년 차를 이렇게 열어가면서 이제는 역사가 짧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진교회로서, 중현교회로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요구와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잘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합족해 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락방 종강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도행전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청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목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여기에 두고 주님을 실제로 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서대반 일로 인해서 핍박이 환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으로 건방으로 원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흩어진 자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언둔 생활하고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제도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들이 마을마다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구브로 섬이나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헬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신화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뭡니까?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수사학을, 인간의 신화를, 인간이 만든 문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 헬라 철학의 사상과 그리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합리적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종교성이 뛰어나서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과 여건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하반부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익명의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의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진 소식을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누가 저 안디옥에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 라고 논의한 끝에 바나바, 덕망이 있고 유능하고 유력한 자고 설력 있고 영성 있고 인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저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목회자로 파송해 주면 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울 수 있겠다라고 결정하여 바나바를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니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나바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안디옥의 이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는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의 복음, 하나님 앞에 이성을 초월한 생명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성도들이여 다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듣기를 원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열망과 열정을 보면서 바나바는요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목양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요 점점 더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어지고 신령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졌기에 더 이상 바나바 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들을 말씀으로 잘 체계 있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길리기아 타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 준비됐는데 지금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타소까지 찾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을 모시러 찾아가는 거예요. 저 전주로, 저 강주로, 저 부산으로, 저 대구로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나는 27년 동안 한 번도 부목사님을 모시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인격이 덕망이 많아가지고 꼭 필요한 이 부목사님을, 이 사울을 초청하기 위해서 길리기아 타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사정을 말하면서 그분을 정정히 초대해서 바나바는 교회 전체적인 목회적 상황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이 사울에게 다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목양사역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온갖 가지 핍박과 환난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다시 섬기다 보면서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서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마다 복음이 막 살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마을들이 변하고 온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 입에서 말합니다. 진정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비아냥 거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들의 내면과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외적인 모든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매주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어지고 칭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직분이 어떠하고 연주가 어떠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아름다운 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내면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이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지는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앞다리 갓다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인가 하는 질문 앞에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주님의 구원의 학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내 안에 늘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참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성찰해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아무런 삶의 터전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 삶이 잘 풀리고 행동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자주과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내 감정과 기분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주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상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중심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라고 하는 연구표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보통 2만 명 목표, 10,000명 목표, 5,000명 목표, 이것이 교회들마다 목표로 삼는데 온사랑교회는 몇 명 모이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가, 여기에 모든 목회의 철학과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몇천 명, 몇 명이 모이는가,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대학, 성장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달부터는 목사와 사역자 훈련 다 이수한 분들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또 공부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사랑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잘 가져서 어떤 유혹과 미혹과 한난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성숙을 도모해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자랑스러워하고 닮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5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의 구브로 섬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주 핵심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유력한 영적인 평신도 사역자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그로족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안디옥에 온 흑인 출신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바나바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이런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바꿔서 예루살렘의 피파구로 말미암아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스포라, 신실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이 마나이는 헤롯의 친동생으로서,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아주 악한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동생인 마나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평신도 지도자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자로서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잠시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 와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초대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와서 지금 목회 사역에 동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지역의 같은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황인종, 흑인종,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잘 선도하고 잘 리드하고 잘 세우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졌어요.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온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져서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죠. 작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다 좋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가지고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 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4분 오열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작은 일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딴지를 걸면서 자꾸 반대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수십억을 모아놓고도 예배당이 좀 다 비가 새고 쓰러져 가는데도 예배당 건축을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파벌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뜻에 옳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성량과 기질과 자기의 모든 추구하는 바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모든 하나됨을 가지고 힘써 지켜가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환난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도 장벽도 잘 극복하고 차고 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4분 오열시킵니다. 왜? 자기의 세력을 강력하게 펼쳐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사탄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정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분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열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을 자꾸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밥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던 상관없이 앞으로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온사랑교회를 27년 전에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험되어졌는데 어떤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4번 오열돼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비극적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를 본 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종은 마음이 심약하고 소심한 A형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무능한 자니까 4분 오열되어지면 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인데 언제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지난 2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한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하나, 팀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힘쓰고 앞장서고 리더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나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분열과 분쟁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사역이고 그리고 멋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이 그렇게 청거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교회 성도이고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순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마나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왜? 이들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직까지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더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표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분들에게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여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결제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 같지만 옳은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사역이 지금 우리 앞에 놓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기도요,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 결제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너무 멋진 교회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어야 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받아서 할까요?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실천했기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온사랑 교회는요, 나의 관점, 그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러나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다 보면 온사랑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한 시대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온사랑교회가 이제 28년차 접어들면서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가 하나님께 자랑, 하나님께 보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